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냐하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기를 원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저희의 지식과 생각과 저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아주 극심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아주 명확하게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는 실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기는 무엇입니까? 공중에 잠시 머물다가 정말 흔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연기죠. 그러한 상태와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연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에 의해서 타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숯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는 4절에서는 음식 먹는 것도 내가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몸에 힘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몸을 더 악화시킵니다. 몸이 악화되면 또다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이상은 결국 마음까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마치 풀이 시드는 것 같이 완전히 시들어 말라버렸다고 하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 이루고 입맛을 잃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몸도 마음도 자신의 외적 모습도 내적 모습도 모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피폐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6절과 7절에 보면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그리고 참새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새들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광야의 올빼미라고 하고요. 부엉이는 황폐한 곳의 부엉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나 그리고 황폐한 곳이나 모두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죠. 그리고 참새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새는 웬만하면은 무리를 지어서 같이 지내는데 시편 기자는 이 참새가 외로운 참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니 이처럼 외롭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 줄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홀로 너무도 외롭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등장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무엇이 시편 기자를 이토록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 원수들이었어요. 그 원인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종일토록 원수들의 그를 비방하며 대항한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들은 대항하는 정도가 미쳐 날뛰는 정도이며 그들은 서로 맹세하기까지 한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기에 시편 기자는 9절에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죄래요. 그리고 그의 마실 물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서 이 시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쭉 말하고 그렇게 힘든 원인이 힘든 이유가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기껏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서는 10절에서 갑자기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왜 갑자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자신을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 때문이라고 기껏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말은 신실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신실한 신자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더라도요, 그러한 표면적인 현상들에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비록 그 일이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진행이 되거나 하나님의 손을 떠났거나 혹은 하나님 없이 해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구약 성경의 욥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욥은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아픔,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잃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생명 빼고는 다 잃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참 신자만이, 이 성숙한 신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외면적으로는 인간들, 원수들의 횡포로 자신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11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내가 삽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일종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했던 것이 1,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왜 시편 기자가 이토록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는지 아시겠죠? 그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외쳤던 이유가 이제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분께 상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신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은 이 세상에 내가 무서울 것이, 내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합니까? 여러분의 뼈가 쑥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야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갑니까? 그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찾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을 통하여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위하여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환경들, 이유들 때문에 벌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저희를 다스리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러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죄와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에게서 저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